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30절까지.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가성 여인이 찾은 참 진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도 이 본문을 가지고서 와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솔찬히 세월이 흘렀는데 10년 넘게 흘른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양식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양식을 가지고 천국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4장을 전반적인 것을 보면 예수님이 전도 활동을 하시다가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피곤한 몸을 아주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서 허기지고 막 이런 몸을 가지고서 쉬고 먹을 것을 찾아 무언가를 요기를 하고 굶주린 배를 채우기를 원하여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마을을 향하여서 찾아서 안주하였던 그런 자리에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가서 먹을 양식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되어지는데, 로마식의 시간과 유대인들의 시간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로마의 그 시간으로 따지면 그 시간이 오후 6시 것이다.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그 시간이 정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어떤 시간이 됐든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가지러 나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배경은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쭉 1절부터 읽다 보면 5 남편이 나오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네 남자가 아니다.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배경을 보면 못 팔아서 먹고 사는 여인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그때 그 시절에는 수치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불쌍한 여인이 어쩌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여자를 자기대로 이용해 먹고 다 마음에 안 들고 실증 나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생긴 사람은 나가서 사르밧 가구처럼 나뭇가지를 주워서 자식 새끼하고 먹고 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대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보면 다 한 인물들하고 머리도 뺑뺑 돌아갑니다. 그런 여자들을 봅니까? 남자 그늘에서 살죠. 인물로 돈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삶을 살든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어떤 방법을 들든지 살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고. 근데 본의 아니게 피해 끼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살 수도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최대한 죄를 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음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명제 아래 어느 사람도 너는 더 이쁘니까 괜찮아. 너는 조금 네 마음이 조금 덜 죄를 지려고 하니까 더 이뻐.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든 저런 삶을 살든 게으르고 악하고 못된 그런 성품을 가진 자까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왜? 원죄는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단 말이죠. 그 죄는 누구나 다 준등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죄였기 때문에 그 죄를 바탕으로 해서 악의 뿌리가 계속 이 세상에 거해 있는 동안 온 세상을 악의 뿌리가 다 뿌리를 내리고 번져서 그 악의 뿌리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악의 뿌리가 인생을 망케 하고 인생을 울게 하고 인생을 괴롭게 하고 인생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죄악한 대로 끌고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죄와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선에 이르는 그 삶을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아는 척합니까? 그러면서 그 예배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기에서 예배를 합니다. 당신네들은 저쪽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를 아는 척합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볼 때 죄인 취급을 하고 우리를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는데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왜 나한테 아는 척을 합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계속 물어보죠.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사마리아 그 처소는 우리가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오죠. 이 산발랏이 요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아들과 자기 딸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어디에 방을 들여놓은 살림을 들여놓고 살고 있는 그 살림꾸러미를 막 다 끄집어내서 다 갖다 집어내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느헤미야가. 그럴 때 이 산발랏이 누구를 위해서 이 요야다의 아들 자기 사위를 위해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줬대요. 그것이 느헤미야서의 곳곳에 그 사건 현장이 흔적으로 남아있고 또 외경을 보면 외경에서도 그 산발랏이 성전을 지어서 그 자기 사위에게 준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다윗 시대 때의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옮겨지면서 이 그리심산이 어떤 데입니까?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잔을 쌓고 했던 그런 곳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도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리심산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축복이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멘 아멘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그 성전을 그 산발랏이 지어서 자기 사위한테 줬었는데 BC 110년경에 힐카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성전을 침략해서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누구도 거기다 성전을 지은 적이 없지만 나중에 여로보암 때 우리 역사를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때 르보암과 싸우고서 솔로몬을 대적해가지고 나갔죠. 그 여로보암이 거기서 저기에서도 다른 데서 이렇게 했어도 예루살렘 성전으로는 못 가게 막는 일을 했지만 그리심산 그곳에 성전은 세우지는 않았었다. 그래 뭡니까? 그 후에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로 가면서 그들이 이제 그 포로기를 거치면서 혼혈된 그들이 자기 조상이 혼혈되어지는 혼혈시킨 자기 부모 그 조상들이 드렸던 그곳을 다시 찾아가서 거기다가 예배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처소 지금 여기 이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자가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유대 땅 저쪽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서 또 아는 척을 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어느 때라? 이때라. 이때가 어느 때라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를 우리를 통하여 받는 때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이루고 그것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때, 예수를 만난 이때,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때가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 때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녀인도 비록 몸은 힘들게 살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인생은 살지라도 머리는 참 좋았었나 봐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이 신령은 뭡니까? 맑은 영으로, 너의 영혼으로. 진정은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진정은 감정이 아니고 진리는 뭡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사마리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그 영으로 드리는 신령의 예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뭡니까? 혼합주의 속에서 혼혈되어진 혼혈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혼혈 속에서 뭡니까? 사방에서 들어오는 그 우상, 그들과 짬뽕이 되어지고 혼혈의 예배, 혼성의 예배, 혼합되어진 예배, 쉽게 얘기해서 세속화되어진 예배, 이것이 다 뭡니까? 우상입니다. 제대로 되어지지 못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예배, 하나님을 자기의 신이라고 여기면서 세상 것과 같이 혼합되어져서 세속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예배.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정욕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과 사명 감당의 예배는 아무나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과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왔어요. 오면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러죠? 아까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한 것처럼 죄악시하는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해. 그러는데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갖고 그 우물 곁에 앉아있고 가서 양식을 얻어오라고 하고 거기까지 순종을 했는데, 또 이제 사마리아인 그 최고로 아주 그 사람들조차도 상종하지 않는 그 여인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놀래고 이상한 거야.